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주려고도 하고 또 위로의 말도 건넵니다. 위로에 대해서 우리 지찬이 엄마와 얘기하다가 또 지찬이 엄마가 드라마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비 오는 그 거리에 막 뛰쳐나가서 그냥 비 오는 길바닥에 들어 누웠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나가가지고 비 맞고 같이 길바닥에 같이 들어 누웠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도 해줍니다.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지만 참고 믿음으로 한번 견뎌봐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한번 믿음으로 기대하며 견뎌봐라.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작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본인에게 참 위로가 될까? 참 그것이 마음에 무슨 소망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 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도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입으로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또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 주면 도움이 됩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막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의사나 좋은 병원을 또 소개해 준다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권면하는지 한번 오늘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져 있는 누군가는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면의 말이 효과가 없어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 삶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뭡니까?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가지요. 어떻게 보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권면을 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분의 유일성,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자신이 말해왔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깊이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특별히 흔들릴 때, 내 속에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떨 때가 더 쉬울까요?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될 때는요, 속에서 막 흥얼흥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고난 당합니다. 그럼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 놔버리면 괜찮아집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의 정도가 더 심해지면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봐라. 흔들릴 때마다, 흘러 떠내려가려 할 때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 예수를 꽉 붙들어야 됩니까? 고난이 닥치고 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말뿐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보충 설명하는데 양방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긍정적인 측면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충성되어졌고 그리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충성되어 헌신하며 섬겼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생의 1분 1초로 다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2절 3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는데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모세는요, 집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집을 만드신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자입니다. 그러면 영광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집의 일부분을 섬겼던 모세와 그 집 자체를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영광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겼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섬겼다는 겁니다. 신분에 있어서도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종으로 섬긴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영광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 별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유대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데 쓰임받았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쓰임받았던 지도자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고 그들의 존재의 모든 근원이 모세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운데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고 다윗보다도 더 출중한 그들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높고 탁월한 존재인데 그들이 본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학문도 없고 성경에서 보면 볼품이 없다면 볼품이 없는 게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볼품 없었습니다. 외모도. 사람들 보면 키 크고 장대가 레바논의 백한목처럼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기면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내면, 집안 출신, 하여튼 뭔가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보잘것없습니다. 키가 작고 빼짝 말랐고 못생겼고 그 예수하고 그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모세에 했던 그 모든 전달했던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모세를 지으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자신을 당연히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요,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부정적인 또 예를 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광야의 4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받던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시지 왜 광야 40년 동안 시험받게 하셨을까? 왜 시험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대번에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면 되는데 왜 이 광야에 계속 머물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내 속에 죄와 싸워야 되고요. 세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뭘 했는가?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 생활을 주셨는데 오히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광야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매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 시험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 중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를 시험한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건 뭡니까? 비록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안식에는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테스트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테스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달리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통과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계속 흘러떠내려가지 않을까 조심해라. 그리고 악한 마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흘러떠 내려갈 것 같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참 생명에서 지금 떠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방식이 뭡니까? 긍정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 흘러떠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소멸되어졌는지 그 두 예를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권면이지요. 이것은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선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역시나 강조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쪽 면만 내세워서는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왕되시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멘인데 이거는 아멘이 아니다. 그럼 그 신앙에는 뭔가가 온전치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양쪽을 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양쪽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전에 김해 동산교회에 있을 때 한 부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보통 수련하면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지났더니 그냥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하룻밤 저녁에 설교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설교를 했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원했는데 정작 그 부목사님은 가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끊어진다. 그 안식에 못 들어온다. 요 말씀을 전했더니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 가십시오. 사례비 다 줄 테니까 가십시오.
쫓겨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분들도요. 여러분 한쪽 면은 아멘이 되는데 한쪽 면은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둘 다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와, 여기가 안전해. 이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둘 다 목적은 뭡니까?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똑같은 목적이고요. 공의의 하나님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공의의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두 개가 절대로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에 다 아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그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면 곧바로 그냥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왜 힘들고 복잡하고 고단한 광야 40년 세월로 왜 광야로 내모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언제 천국에 진짜 들어갑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때야 진짜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럼 왜 광야에 살게 하셨는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는 힘이 듭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답을 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제 이유입니다.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구원받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뭘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진짜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구원하고 바로 천국으로 안 보내십니까? 왜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까? 아니죠. 광야로 내몰아버리셨습니다. 홍해 바닷길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낮추고 줄이고 힘들고 고달픈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내모십니다. 왜요? 알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거, 배우게 하고 싶은 거. 그게 뭡니까? 이 광야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고 무엇가 있어야 살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계속 내모십니다. 낮추시고요, 줄이게 하시고요, 공고하게 하시고요, 수치스럽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요, 내 꿈을 깨 부숴버리시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오히려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의도적으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뭘 알게 한다고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떡으로, 돈으로, 세상 권세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과정을 두시고 그들을 확인해 보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나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고달픈 게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배고플 일이 있을까요? 낮아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천국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이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 대적이 일어났을 때 천국에 가면 대적 없습니다. 천국은 대적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요? 광야에서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갈증이 나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생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어주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시력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를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광야 세월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이 독자들처럼 믿음에 흔들리십니까? 고난이 들이닥쳐서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흔들림 속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붙드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6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굳게 잡는 믿음은 붙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손을 막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야는요, 견디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험악하고 위험하고 괴로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놓는 건 뭡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탈락 안 시켜도 스스로 탈락당하는 겁니다. 셀프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셀프 탈락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깊이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고 있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고 또 유혹받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면했는지, 긍정적인 방식 또 부정적인 방식으로 또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양쪽 측면에서 다 아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확인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 나가며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며
또 오히려 광야지만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도 탈락자 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